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라고 한 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세워가시는 삶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별명을 붙여놓기를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슬프다, 나는 운다, 머리가 녹고 눈물이 많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고백들을 하고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런 별명이 붙게 되었느냐. 이것은 이 이스라엘 상황을 봐야 왜 이런 고백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타락하고 열심을 내어 타락을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의 사명은 그렇게 살지 마라 하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라 계속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권면이 들려지질 않는 거죠. 들어야 될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이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백성이고 자기 동족이죠. 예레미야의 동족 이스라엘인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듣지를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먹으셨느냐? 이스라엘을 버려야 되겠다.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사실은 말할 게 없어요. 아니 이럴 때는 뭐 용서하신다 그랬다가 이럴 때는 사랑하신다 하셨다가 이럴 때는 또 뭐 이렇게 하신다 하셨다가 결국에는 말 안 듣는다고 다 죽여버리고 뭐 폐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인간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시기 전에 한 1억 배 이상 하나님은 참거든요. 한 100억 배 이상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것은 바르지 않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듣지를 않으니까 그러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패망을 선언하니까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는 말은 아이고 참, 이런 세상에 지금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조롱하지요. 비난하지요. 아이고 너나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지요. 두드러 패지요. 그러니 멸망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선지자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는 것밖에 없어요. 듣질 않는데 뭘 하겠어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우는 거예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동족이 망한다 하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울고 그리고 같이 이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돌아오면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다시 이 예루살렘을 세우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니까 또 우는 거예요. 멸망에 반응 없는 백성들 때문에 울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까지 끊임없이 사랑하고 회복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또 울고, 근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몇 명이나 알아들을까? 몇 명이 듣고 돌아올까? 돌아오기는커녕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70년 포로 생활이 주어진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 사명이 너무 답답하고 무거우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또 울고 우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개인적 신앙을 보고도 울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도 정말 많이 울어야 돼요. 열방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고 울어야 될 때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안 듣거든요.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될 때. 이 예레미야는 이러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망하게 하는 때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입장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는요, 엄마 뱃속에 예레미야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때 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교회는 뭐 그냥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 하나님이 이미 나를 하나님 안에서 조성해 두신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 것을 나중에 알았으면 뭘 해야 되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우리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그때가 태평성대에 택하셨느냐? 태평성대에 택해도 환난의 때에 쓰실 거예요. 환난의 때에 택하셨으면 태평성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또 쓰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 택한 사람을 쓰시니까. 사사들을 하나님 부르셨던 그때는요, 다 힘들었을 때예요. 다 이스라엘이 엉망일 때, 그때 하나님이 항상 택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시기를 끝내고 하나님의 평강의 시기에 다 데려가셔요. 그러다가 또 등 뜨시고 배부르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고 배역하고 하나님 말씀 팽개치고 살다가 작살나고 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 그러면 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그때 우리는 뭘 반응을 해야 되느냐?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게 안 되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등 떼시고 배부를 때는 희희낙낙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띵호아. 그러다가 작살나면은 그제서야 뭘 잘못했나 봐. 그러고 나서 또 풀려지면은 또 등 떼시고 배부르고. 그 이스라엘 역사였다는 것이죠.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요. 예레미야는 혼란의 시기, 멸망의 시기에 불러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작하는 말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이 예레미야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해서 너희들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여기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인내하셨느냐가 이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다니. 죄인이 나를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죄인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면은, 은혜를 입은 것에서 벗어나면은 전부 내 삶이에요, 그냥.
왜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있느냐? 아이는 버릇이 없어요. 무례하거든요. 모르니까.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닌 것을 경험을 해 아는 거예요. 그 경험이 하나님으로 했다. 주여, 내가 뭘 하겠습니까? 지나온 모든 것도 하나님 하신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이라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어서 아이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선포하겠어요? 심지어 심판을 선포하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우리의 자세는 낮아지는 자세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새겨져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 내가 보내니까 가. 내가 명령하면은 그냥 명령하는 대로 말하면 돼.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그리고 너는 내가 반드시 구원시킬 거야. 할 말이 없다고?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좋아, 그러면 내가 할 말까지 내가 너의 입에 넣어줄게. 이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동행은 없어요. 하나님이 가게 하는 거엔 준비가 됐다는 뜻이고, 어려움이 있으면 헤쳐나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왜? 두려운 걸 다 해소하실 것이니까. 그 두려움의 해소에는요, 감옥 갇히기도 해요. 조롱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두들려 맞기도 해요. 죽지는 않아요. 그거예요, 그거. 아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어려움 없겠지 뭐. 그러니까 이상한 신앙을 하니까 어려움조차 없는 것으로. 그런데 성경에 많은 우리 선배 인물들은 그런 적이 없어요. 다 힘들어요. 아니, 목숨 내놓고 산다니까요. 저는 욥을 좋아하는데 욥이 그렇게 살기 힘들 것 같아. 욥을 좋아해요. 아니, 자식도 죽고 다 죽고 우리 상상이나 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 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말씀이라는 거. 이것보다 더 강력한 사명은 없어요. 이 사명, 심판에 대한 사명, 멸망을 선포하는 사명,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건설하시고 심으신다는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없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하시는 사명인 거예요. 새롭게.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를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가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설적인 새 사명의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삶에는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도 몰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반드시 잘못된 것을 제거하시고 시작하십니다. 이걸 놓쳐요. 잘못된 것을 제거해요. 그래서 회개 없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회개도 없고 죄사함도 안 받고 잘못된 것 그냥 두고 거기에 덮어서 은혜. 그러니까 자꾸 병드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 열매를 자꾸 맺는 거예요. 잘못된 거 버리라 하는데 안 버리니까. 제거하신 다음에 뭐 하시느냐? 새로운 것을 심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시작의 말씀을 이걸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걸 내가 반드시 제거한다. 그리고 새롭게 심어 건설할 것이다. 오늘 하루
내가 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지 않는 이 땅에 피조세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삽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을 인도하옵소서.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한 날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울 때입니다. 울며 신앙이 엉망이 되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무감각합니다. 울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내가 살려보겠다고 악다구니 쓰는 아우성, 하나님이 하십니다. 울어야 합니다. 인간 왕을 누가 세우든 똑같습니다. 거기에 목숨 거는 인간들을 보고 울어야 합니다. 이 나라 엉망진창 만든 사람을 위해서도 울어야 합니다. 기회다 싶은 사람을 위해서도 울어야 하고, 열방에 일어나는 수많은 참사들, 자연재해를 보고 울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명, 소금과 빛, 그 역할 하지 못함을 울어야 합니다. 울면 하나님이 다시 심으시고 건설하십니다. 오늘 한 날 하루만 살고 내일 눈떠 천국이길 원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한 날 이루어지길 원하고 주권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니 하나님 오늘 한 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복이 가득한 개인과 이 민족과 열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